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약의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서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시대로서 말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들의 글에서는 항상 이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당신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인데, 그러니 그것을 현재형으로 받고 현재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편지 디모데 후서를 좀 살펴보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 다시 말하면 참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겠죠. 우리로 치면 너는 이것을 알라. 지금 현재 2022년은 참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 말세는 참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부터 쭉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좌우 방향, 상하 방향. 마지막 때는 참 어려운 시기인데 사람들의 특징 때문이죠.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했죠. 이 모든 나오는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왜곡된 현상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죠. 부모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기보다는 복수를 하고 무정하고 분을 풀지 못하는 것이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현세의 사람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미래에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인 것이죠. 두 번째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할 때에는 매우 경건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경건한 것 같은 말은 하고 겉모습은 그래 보이나 그러나 경건의 삶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씀의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7절에는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로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특출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있어 왔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죄, 이 죄의 가장 앞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읽었던 모든 불경한 것들의 근원이 자기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것, 말은 잘하고 겉모양은 그럴듯해서 번지르해서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진리를 따라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현대고 다른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쓸 때 7교회는 다 나름의 장점과 수고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 교회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보편교회가 교회 안에 가지게 될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신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어도 저녁에 잘 때는 심각한 결핍 속에서 곤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 요한도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서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전에는 죽었고 지금은 살았고 앞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의 계시인데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따라 지키는 자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바울 사도와 요한이 말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결부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것이 다른 교회에 있는 문제라거나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마치 이론으로만 그저 어떤 지식,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가 있네, 참 몰랐는데 새로운 걸 알았네, 이 정도 태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일이 배우는 데는 참 열심으로 잘 배웠지만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사실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이상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넘어질 수도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빠진 자를 다시 깨우고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겸손한 태도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에 휩쓸리고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한글 성경은 이 10절만 읽으면 이건 사실 큰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동사가 없으니까요. 한글 성경의 10절은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습니다. 이게 한글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시면 이 10절 한 절에 주어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주어는 뭐냐 하면 너는이에요. 너는. 다시 말하면 디모데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너 디모데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파라콜루세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한글 성경엔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이 파라콜루세우라는 동사는 신중하게 따르는 것,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이 직역을 해보자면, 그러나 너 디모데는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심사숙고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믿음과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것과 나의 사랑과 나의 태도가 견고한 것을 디모데 당신은 신중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당신은 아주 심사숙고하며 나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진 동사는 11절에 있는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알았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알았다는 말도 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원문에 이 파라콜루세오라는 단어,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며 따르는 것, 추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10절에 있어야 더 이해하기가 쉽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특히 말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당신은 신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나를 따랐습니다. 아주 심사숙고하며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파라콜루세우를 신실하게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언급한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십시오. 디모데가 아주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교훈,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의 행위, 바울의 행실, 바울이 행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해나갔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 이 인내는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따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 머리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말만 하고 겉모습만 번드르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따른 것은 그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행위도 그의 삶의 목적까지도 따랐고 그의 믿음과 참음과 사랑과 견고한 인내까지도 그는 아주 신중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지고 교회를 살게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을 알고 논리를 알고 뭘 배워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이르는 지식,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며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앞부분의 표현대로라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만 앞세우는 경건의 겉모습보다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고 듣고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도 닦듯이 어떤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한 것은 그렇다면 너희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경건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한 거하라 라는 말은 지속해 나가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경건의 외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말씀이나 어떤 기독교 진리에 대한 겉모습은 번드르하게 할 수 있으나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의 여러 상황과 그 일곱 교회에 대해 날선검처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한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며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기꺼이 행하며 그것에 지속하는, 거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형이상학적인, 윤리도덕적인, 뭔가 뜬구름 잡는 어딘가에는 있는 그런 것입니까?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 것, 들은 것을 아주 신중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우고 나에게 받고 나에게 듣고 나를 본 것을 말했죠. 디모데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 나의 믿음, 내가 사랑해 했던 것, 내가 참 견고하게 인내하며 살았던 것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뎌냈던 것, 흔들림이 없었던 것,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다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있고, 교회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확신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삶의 방향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사랑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일 수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곱 촛대를 거니시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은혜와 믿음의 방편들을 통해서 책을 읽던, 뭘 나누던, 기도를 하던, 함께 찬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신중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살이 풀처럼 말라 없어질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가, 경제적인 부가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없어질 풀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참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니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살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말만 일삼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부터 보시면 듣기만 하고 말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고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9절에는 그러지 못한 자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또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면할 문제를 말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그러니 너 디모데여,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과 나의 사랑과 믿음을 신중하게 따라온 디모데여, 앞으로 더욱 그러하고 거기에 거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 있는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풍성하게 줄 테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은데 당신들은 아직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들을 만한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말할 수 없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와 대비되는 성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내 가르침과 내 의향과 믿음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연단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과 그런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깊이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 남에게 배우기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는 삶이 빠진 지성만큼이나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자라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며 연구하고 배우며 깨달으며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다서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 그 한 장의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자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가가 거의 80%의 내용입니다. 유다서도 말세,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지막이 어떠할 것, 마지막 심판이 어떠할 것을 경고받았으나 방자했던 소돔과 고모라, 발람 선지자,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일관된 것은 우리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발람 선지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말만 번지르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연단을 하는, 다시 말하면 경건을 경험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유다서에 언급된 그 심판의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마지막에
그 모든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의 경고를 받은 당신들이여,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 바울의 권면과 다를 바가 없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줄 말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특출나고 뭔가 일상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난 뭔가 제자 훈련을 하고 뭔가 무슨 뭐 세미나를 몇 기 맞춰가지고 뭘 수료해서 독특한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에 확신한 것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경건을 추구하며 아주 신실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는 것.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식상에서 더 말하기가 꺼려질 만큼 당연한 권면입니다. 당연한 권면. 그러나 이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예배도 말씀도 말씀 연구도 순종도 실천도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시간이 없으면 바쁘다고 팽개치고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자신에게 흥미가 없으면 지루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뿐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다 팽개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의 권면에 귀 기울이십시오. 디모데를 권면한 바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권면한 야고보도, 유다도, 유다서에 있는 내용도, 히브리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모두 교회를 향하여 이 안타까운 마음과 권면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꺼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은혜와 담대함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